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줄인 영혼에 신령한 만나를 만족히 먹여주옵소서. 죄에 물든 관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 옷 입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의 지친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며 존귀와 위엄이 주 앞에 있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 불빛대 위에 게으르지 않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 생활에 소홀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류 구속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성도 자세이며 이것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심지가 곧은 초질관된 신앙의 자세임을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라왔는데 내 역할을 모르고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졌지만 내 관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 주님께서는 내가 진리와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말씀에 우리의 관약을 정하고 힘 닿는 대로 활을 쏘아 관약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세계적인 행사에 허술한 준비로 온갖 비판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되돌아보니 후진국이 되어버린 현실, 뭐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고 코로나 환자도 5, 6만 명을 넘어 확산되는데도 각자 도생해야 하고 고물가의 공공요금 인상에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더위에도 불같은 열정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적이며 권력자 하나 바뀌었다고 후진국 되었다고 한탄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적이며 이런 기적들이 도대히 홀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민족입니다. 평생을 위대 백성을 위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사라진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재활적인 전적인 선생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가려적인 강복단 군사님과 육신의 불편함으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불볕 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보지 못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유튜브로 가정예배를 보더라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자 맡은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어 전하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깨우쳐지고 마음의 이루와 세상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갈수록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는 희망을 말하는 곳인데 이 판국에 정말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구나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보다 크고 다급해졌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교회 내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풀어보면 우리 신앙에서 그래도 소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절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날 사회와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일까요? 정말 다음 세대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그동안 말해온 희망이 가짜 희망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던 날 대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고 죽지요. 그녀가 마지막 남긴 말이 4장 20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갑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갑옷이란 말은 갑옷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갑옷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거기 아마 각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떠났으며 이스라엘 역사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흥남부두에서 철수한 배 위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이 아이는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잘 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들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붙였는데 이갑옷, 희망이 없는 아이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이 사건들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런 절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걸 봅니다. 이 여인은 실망을 말하고 죽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 부흥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둘도 없는 영광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없다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이가 많고
그리고 뭐라고 붙어 있죠?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죽은 사람을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 의문이었어요, 항상.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으면 뒤로 넘어져서 이 충격에 의해서 도천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비대한 까닭이라 꼭 붙여놨을까?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는데 패전의 소식도 아니고 아들 둘이 한꺼번에 전사했다는 소식도 아니고 마지막에 붙은 말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말을 한 때에 죽었다. 그런데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 왜 이런 표현을 붙였을까 찾아보니까요. 그냥 붙인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 기자가 붙이고 있습니다. 비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봇이라는 말이 카봇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가봇의 갑옷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이 비대하다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카보드는 원래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 카보드했다라는 것은 은유적이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사무엘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 가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엘리 집안이요 자기 집안만 잘 먹고 잘 살아 비둔하게 살찌우는 영광이었다라는 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배만 채워 영광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사라졌다 하는 것은 엘리 가문이 그동안 하나님을 팔아 호의호식하던 영광이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갖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나라에서 권력과 부가 집중된 이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나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 아이 어머니는 꿈을 꾸었는데 그 정점이 되는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 미스터 카보드가 죽었으니 앞이 캄캄해졌다는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앞에 사무엘서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군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언약궤를 드는 것은 강한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이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만 들어줄 것이라는 사고의 프레임입니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도 그 며느리도 희망이 전혀 없다고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신앙 사고의 프레임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사고 프레임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결국 언약궤는 돌아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서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이하에는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 7달 동안 그곳에 재앙이 이어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돌려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이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과 방식이 매우 재미있는데 뭐죠? 젖 먹는 새끼, 젖 먹는 송아지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암소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버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예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놓아두고 방향을 돌려 집으로 걸어가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는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자녀가 없는 한나. 그럼에도 한나는 아들을 낳은 뒤에 자기가 소원한 대로 아이를 드리고 성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한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는 것도 압니다. 한나도 아마 처음에는 개인적인 욕구로 그의 기도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변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귀하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젖 물리는 송아지를 둔 두 암소의 이미지는 기도하는 한나, 젖된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돌아서는 한나와 오버랩되고요. 제사장 엘리와는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식 사랑 그 자체로는 결코 숭고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물적인 차원에서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목숨 걸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눈먼 자식 사랑,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성전에서 음탕한 짓거리를 해대는데도 그저 나무랄 뿐 징계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암소들보다도 못한 부모 한나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아버지로서 엘리가 등장합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징계할 것은 해야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내 성공의 뒷배가 되어주는 하나님이라는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라도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 결과가 뜻대로 안 되면 절망에 빠져드는 프레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프레임은요, 어떻게 하면 이 수준의 이 프레임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까?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부르십니다. 3장 9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시작된 것은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듣게 된 말씀은 그의 스승인 엘리의 가문이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가문도 아닌 제사장 가문이 어찌 이렇게 될까? 그래도 제사장 가문인.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들음은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날 밤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목이죠. 상징적으로 첫째는 이런 표현일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많이 어둡기만 한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는 말씀도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물리적으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누군가 계속해서 불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갖는 희망을 다시 찾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많은 성전의 등불을 늘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름 없는 이의 활동들이 뒤편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릴 때에 패역한 짓거리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장면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라도 하는 이들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그래도 사무엘이 성장한 후에 나라의 기틀을 새로 바로 잡아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김수철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시대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우리 중심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야기조차 자기 중심의 세속적인 프레임 속에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어려운 세상에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씀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혁명가로 투쟁가로 앞에 나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저서를 쓰면서요 6가지를 쓰셨는데,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도는 늘 바뀐다는 거예요. 나침판의 방향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지도는 세상 사람들이 놓은 방향이에요. 나침판은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목적지를 지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나침판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요. 지도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사막에서는 지도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 불면 모래 언덕이 다 바뀌기 때문에 길이 없어지고. 나침판은 뭐가 문제죠? 자장의 영향을 받는 게 문제. 자장의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성찰해야 될 큰 제목입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필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사무엘 시대의 시작이 말씀과 들음으로 기도로서 출발했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 가는 방향은 시대에, 이 여름에는 좀 이러한 것들을 좀 묵상하고 성찰하시면서 보내는 귀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셔서 나침판이 이르는 대로 우리의 방향대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침판이 자장의 영향을 받아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방향, 바른 지시 등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성전의 등불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eah.
11조 봉헌했습니다. 이태성 장로님, 천종미 권사님, 김중혁 한명희 집사님, 장우석 영육 강건하게 해주실 것과 일터 주신 하나님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보근 장로님, 송효종 님, 신방감사원금 이태성 장로님, 천종미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원주 집사님, 한올장애인 자활센터에서 감사원금 봉헌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게 하옵소서. 머리와 이해력이 하나가 되며 입과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며 끝과 시작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정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다 하여 너무 나대지도 말게 하시고 선을 넘지 않되 그 선을 고집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심령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주의 인도하심 한가운데 자리 잡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따라 이루어지는 귀한 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성민 학생, 우리 방학 때마다 오늘 예배 같이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더우시죠? 요즘은 더운 것 때문에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평화통일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가 8월 15일 전주일은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일 평화통일주일에는 한 가지 우리 총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 민통선 바로 밑에서, 민통선 아니에요.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민통선 통과해서 국경선 평화학교를 운영 중에 있는데, 국경선 평화학교 내에 지금 총회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설립과 건축을 위한 기장인 1인 1만 원 헌금을 하기로 일찍이 총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봉투를, 헌금 봉투를 나눠 드릴 거고요. 기장이 1인 1만 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1인이 1만 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는데, 항상 1인 1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 없이 모든 이들이 좀 참석하면 좋겠다, 모든 일들이 동참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일은 평화통일주일로 지키며 성찬식과 화해와 평화교회 설립 및 건축을 위한 기장인 1인 1만 원 헌금을 드린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회 광고입니다. 마리아회는 선교사업 비용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사업을 진행합니다. 각 가정의 미사용 물건 내용들은 밑에 있습니다. 매 주일 오실 때 점심시간에 마리아회에 접수해 주시면 매월 셋째 주일인 기관주일에 전시해서 판매하여서 그 대금은 선교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팔리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내놓으신 분이 좀 다시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는 광고를 또 하시네요. 어떤 의미이신지는 다 동감하시죠?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한 이후로
코로나 기간 동안 21년, 22년, 20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8월 마지막 토요일 주일을 외부에서 하는데 이번에도 외부에서 합니다. 날이 덥죠? 이번엔 좀 쉬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먹고 쉬고 자고 먹고 서로 안식이 필요하겠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지쳐 있는데 프로그램을 또 뭐 강하게 하서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기까지는 아직 의논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와서 놀자. 주님 앞에 와서 쉬자.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고. 장소를 잘 정했습니다. 좀 장소를 바꿨어요. 거제도에 있는 라마다 스위츠 호텔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보셔야지 또 뭐 마음이 들어서 가실 거야. 20층 호텔입니다. 바로 앞에 지세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로 정했습니다. 그럴싸하죠? 안에 들어가도 그럴싸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 행사를 진행할 19층 아너룸입니다. 저런 룸이 3개가 연달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있고. 식사가 궁금하겠죠? 호텔이 아직 식사가 안 됩니다. 바퍼에서 추진 올 겁니다. 바퍼도 바람 쐬러 거기까지 오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바람 쐬러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까지 대접하고요.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우리 아너룸 뒤편이고요. 다음 사진. 일반 객실입니다. 방이 2개인데 요게 이제 창가 쪽에 있는 방이고 모든 객실은 바다 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한 객실에 방이 2개인데 요거 이제 안쪽에 있는 방이고요. 4사람까지 충분히 묵을 수 있고. 다음 사진. 이렇게 모든 객실 바다뷰 바로 내려다 보이도록 지세포예요. 지세포. 바로 옆에 그 대명 콘도가 있는데 대명 콘도 뷰보다 우리가 갈 호텔 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모든 객실에서 저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호텔 수영장이고요. 다음 사진. 이거 동영상입니다. 이게 밤에 찍은 건데 뷰가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뭐 밤에도 야경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세포 저 해변이에요. 자, 와서 쉬십시오. 우리 예배 또 할 거 간단하게 드리고 모여서 쉬시고 한 가정이 방 하나 원하시면 그렇게 배정해 드릴 거고 가장 친한 신앙의 반려자들끼리 원한다면 그렇게 배정해 드릴 거고 부부가 침실 하나 원하시면 그렇게 배정해 드릴 거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26, 27일 토요일 주일 쉬고 사우나 하실 분 사우나 하시고 여성 사우나가 남성 사우나의 3배라고 그래요. 수영하실 분은 수영복 준비해서 수영복하고 수영복까지 준비해서 수영하시고요. 시간도 충분히 지금 드릴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쉼과 안식이 누리도록 좀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아무래도 거제도가 우리 퍼블릭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시간은 예전에 늘 가던 부곡과 비슷하게 걸리는데 그래서 차량용 커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플이 아니라 카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다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카풀이 필요하신 분들도 다 조정해서 받을 거고 승합차 하나까지 더 추가로 수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말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셔서 충분한 시간도 드릴 테니까 쉬고 안식을 누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보냅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송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가슴에 안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